주님이 우리를 예배를 초대하시고 부르십니다. 주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3절로 함께 찬양할까요? 길가에 장미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한번 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삶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목소리와 함께 고백할까요?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마지막으로 함께 마음을 다해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채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주님 함께 예배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보다 절 잘 아시는 주님, 그 누구보다 절 잘 헤아리시고 잘 파악하시는 주님이 저희 가장 선한 것과 가장 귀한 것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저의 소망을 이루신 것도 감사하지만 또한 저의 소망을 저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 또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이유는 주님께서 저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선하신 것을 베푸실 분이신 걸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만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사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 세상의 일들에 마음이 치우쳐 주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앞세웠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변화하는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하시며 새 힘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몸이 아픈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과 사업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 안에서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또한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사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며 교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손길마다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멘. 이 시간에 김광수 선사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십계명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들으면 이 계명은 나와는 상관없는 계명이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실제로 일반 사람들도 그렇지만 성도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거의 없지요. 살인하면 상당한 징역을 살다가 나와야 하는데 살인할 정도로 큰 죄를 지은 성도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을 죽일 일이 없는 그런 선량한 사람인데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나와 관계없는 계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인하지 말라는 이 짧은 계명에는 굉장히 넓은 차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요지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를 알려주고 성도는 자기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존하는 일에 최우선적인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가장 큰 죄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전반부가 이제 끝이 나고 후반부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첫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한 것이죠. 이것만큼 소중하게 지켜야 하는 계명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없는 것이죠. 이게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 있을까? 살인은 정말 무섭고 잔인한 죄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죠. 말하자면 인격체로 지으셨어요. 다른 동물들은 사람처럼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음식으로서 취하기 위해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가리켜 우리는 살인이라고 하지 않죠. 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격체인 사람의 가치를 허물어뜨리는 것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공격적 행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즉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계명만큼 자명한 계명이 없어요. 모든 나라에서는 살인을 금하고 있습니다. 살인을 금하지 않으면 어떤 공동체도 어떤 사회도 존속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철학, 모든 종교에서 살인을 금하는 것은, 그리고 이 십계명에서도 살인을 금하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율법으로서 이 십계명의 계시의 계명일 뿐만 아니라 이 자연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의 그 타고난 양심에서도 누군가를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을 다 각인이 되어 있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나의 생명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결정할 권리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죽여라 살려라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우리는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군인이 전쟁 중에 적군을 죽이는 행위는 살인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을 겪은 나라입니다. 6.25 전쟁 때 군인들이 북한군과 싸울 때 총으로 쏴서 죽여야 했죠. 그때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들은, 그 중에 기독교인이 있다면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북한군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이죠. 나라와 민족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적군과는 전쟁에서 불가피하게 살인하는 경우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중에 모든 살인이 가능한 건 또 아닙니다. 군인이기 때문에 다 죽여도 되는 게 아니죠. 이유 없이 민간인을 총으로 쏴서 죽이는 경우는 살인죄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적군이 항복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는 것은 살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국가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걸 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재판정에서 정당한 근거에 사형에 해당한다는 형벌이 내려졌다면 국가는 시민의 그 안녕과 또 질서의 차원에서 사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죄악을 지은 사람에게 국가가 사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은 어떤 한 개인이 그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보복과 응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끔 영화를 보면 경찰이 너무 무능해가지고 주인공이 자기 가족을 죽인 살인자를 직접 찾아가서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을 개인적으로 직접 죽이는 것은 그게 아무리 정당하게 보이더라도 금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더라도 개인이 개인을 심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4절에 그는 말하면 국가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너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국가는 악을 행하는 자에게 그 형벌을 내릴 권한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또한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을 살인으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도둑이 집에 들어와 나와 가족을 죽이려고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도둑이 칼을 들고 있는 것이죠. 그때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도 그 사람을 공격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도둑이 남의 집에 들어왔다는 사실은 가장 극단적으로 그 집의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큰 사건입니다. 가족은 도둑으로부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적극적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도둑이 죽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22장 2절에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서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 했어요. 도둑이 와서 이제 그 사람 도둑이 죽게 되면 그 죄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도둑 앞에서 이제 강하게 맞서게 되면 도둑이 이제 포기하고 도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도둑이 도망갈 때는 따라가서 공격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도망치는 도둑 달려가가지고 그 사람을 응징하면서 죽인다면 그건 살인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방어가 아니라 개인이 응징하는 것이기에 정당방위로 허용이 되지 않는 것이죠. 도둑이 도망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제가 신대원 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 같은 이제 전도사님, 학교 전도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는데 교회 신혼부부였대요. 근데 이 남성분은 유단자였어요. 이게 태권도 유단자, 굉장히 잘하죠. 도둑이 들어온 것이죠. 도둑이 들어왔는데 이제 도둑이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쫓아간 것이죠. 쫓아가서 격투를 벌였는데 문제는 이제 칼에 맞아서 그 신랑이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엄청난 비극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가장 직접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계획과 고의로 살인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계명에는 고의는 없지만 과실에 의한 살인도 금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면 음주운전을 합니다. 어떤 아이돌 가수가 음주운전하고 나서 유명한 말을 했죠.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술은 마셨지만 운전은 평소대로 똑같이 운전을 했기에 음주운전은 아니다는 것이죠. 자신은 똑같다, 그대로라고 생각하겠지만 술 먹고 운전대 잡는 것 자체가 잘못이죠. 음주운전으로 실제로 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다른 사람을 차로 쳐서 죽이려는 그런 의도는 없었을 것이죠. 하지만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면 극단적으로는 그런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그게 과실에 의한 살인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버스나 트럭은 승용차보다 제동이 잘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운전자는 그런 차의 조건을 고려해서 보다 더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돼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잘 안 보이는 곳이 있죠. 나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뺏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운전할 때 도로교통법에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전운전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걸 위반하는 경우가 또 죄가 되는 것이죠. 운전자는 운전대를 잡을 때 언제나 앞을 보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의무를 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과실에 의한 죽임은 또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살인 자체를 금하는 부정의 명령이지만 이 안에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위험에 대해서 대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21장 29절에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소를 키우는 사람은 소의 행동까지도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가 행할 수 있는 위험을 예상하고 미리 대비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소가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사고가 나면 그것은 주인의 책임이다라는 것이죠. 이 개를 키우는 분 중에는 이제 우리 개는 이제 안 문다고 순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동물의 경우는 어떤 행동이 나올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공공장소에서는 주인은 동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22장 8절을 보면 너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새롭게 집을 지을 때 이 지붕 위에서 올라가서 이제 인부들이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공사를 하는 사람이 위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난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일하다 떨어져 생명이 훼손되는 일이 없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만일 그런 조치를 미리 하지 않고 일꾼이 떨어져 죽으면 이 역시 살인죄와 똑같은 처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소를 잘 관리하라. 그 책임을 지라. 난간을 만들어 일하는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하라. 이런 계명들은 정말 우리 시대에 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규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난간을 만드는 비용이 더 들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일하는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돈보다도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최근까지도 공사를 할 때 근로자의 안전은 보장하지 않고 그냥 공사만 진행하면 된다는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또 부실 공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도 합니다.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고 그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공장에서 어떤 기계나 이제 상품들을 만들 때 거기에 사용된 이 오염된 물이 있죠. 폐수. 이 폐수를 비가 오면 그냥 하천에 몰래 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게 많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화시설을 만들어서 비용이 들더라도 다른 사람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난 6월에 유럽에서는 역대급 폭염이 있었습니다. 40도가 막 넘었죠. 폭염이 심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이 폭염으로 인해서 사망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폭염도 있지만 집안에 에어컨이 없는 거예요. 에어컨 보급률이 너무 낮은 것입니다. 그런데 유럽은 이 가정에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시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뭐 주변 사람들에게 또 사인을 받아야 되고. 문제는 이런 경우가 몇 년 전에도 있었는데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인데,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도 더 많은 생명을 잃게 하는 일인데, 터무니없는 규제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를 국가가 국민에게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문제시하지만 자신의 생명을 해치는 경우도 말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생명을 없애는 살인도 하면 안 되지만 자기 생명을 살인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거예요. 왜요? 내 생명은 내 것인데, 이렇게 생각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자살을 철저하게 금하고 있는 것이죠. 정신질환자나 뇌가 손상을 입은 사람은 그런 이유에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는데, 그런 분들은 자기 신체를 정상적으로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성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가 없죠. 그럴 능력이 없죠. 그런 경우에 그것을 자살이라고 규정하기는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살은 언제나 금지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 언어 사용에서도 죽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죽고 싶다는 말을 그냥 의미 없이 사용한다면 그것도 문제죠. 의미 없이 그냥 죽고 싶다, 그것도 문제고, 진짜 죽고 싶다는 말로 사용하는 것도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도 아름다운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용하는 말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사람은 스스로 생명을 끊으려고 할까요? 너무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하는 게 어렵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 삶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를 때 자살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삶에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생명이 여전히 귀하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평생 모은 돈으로 어떤 곳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다 날아가 버린 것이죠. 그 돈이 수십억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수십억의 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돈을 다 날리고 이제 한 달에 최저임금을 버는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느니만 못하다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세상의 기준에서 자신의 처지를 평가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의 기준은 아니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형편이나 상황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살아내고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형편이 자기가 살아왔던 이전의 형편보다 현저하게 어려워진 것일 뿐이지 여전히 자기보다 사실 더 어려운 사람도 삶을 사랑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사서 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자전거를 구입해서 자전거를 이제 타는 것이죠. 그랬더니 저 사람은 이제 자전거가 아니라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오토바이를 샀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이제 자가용을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또 열심히 일해서 자가용을 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 비행기를 사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나는 이제 걸어가겠다. 길을 쓰고
세상 기준 따라가는데 거기에만 우리 인생의 목표와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도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걸어서 천천히 가는 것도 있죠. 우리가 여행을 할 때면 이 차를 타고 이렇게 경치를 구경하는 것도 멋지지만 그냥 천천히 걸어서 오면 거기에 또 참 아름다움을 또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자살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나는 죽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는 넓은 의미에서 서서히 자기의 육체를 죽여가는 행위도 육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술이나 흡연을 통해서 서서히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행위도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20대 여성은 술에 취해가지고 도로에 누워있다가 차에 치여 죽었다는 그런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술 마시고 음주운전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자기가 술에 취해가지고 위험하게 도로에 누워있는 것도 문제인 것이죠. 술 마신다고 몸이 다 망가지고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술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할 요소가 다분히 있는 것입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담배는 몸에 좋은 게 사실 하나도 없어요. 뭐 술은 조금 마시면 혈액순환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하지만 담배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또 커피나 에너지 음료도 이 하루에 섭취해야 할 양이 있죠. 그것을 넘어서서 무절제하게 그것을 섭취하고 먹는다면 그게 자기 생명을 당장은 아니지만 서서히 죽이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몸을 지나치게 혹사하는 것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일과 휴식이 조화가 있어야 돼요. 지나치게 일을 하다가 자기 몸을 망가뜨려서는 안 됩니다. 일과 그 생활에 조화가 있어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뭔가를 내가 처음에 이루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건 좋지만 그냥 계속해서 일이 중독이 돼가지고 쉬지 않고 일만 하는 것도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열심히 생활하다가 뭔가 이 감기가 오거나 그러면 바로 아는 거죠. 아, 쉬어야 될 때가 됐구나. 그때는 좀 푹 쉬어요. 근데 감기가 오거나 몸이 안 좋은데도 계속해서 무리하고 힘들게 하면 몸이 더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것도 육계명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아플 때는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서 약을 쓰고 치료를 받아야 돼요. 이게 육계명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을 키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말씀하셨죠. 병든 자는 의사에게 치료를 받으라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아픈데도 병원 가지 않고 버텨서 병을 키우는 것 자체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방의학이라는 것도 있듯이 평소에 이 생활습관, 식습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먹는 것도 몸에 해롭게 하는 것을 금해하고 운동도 하면서 평소에 몸을 잘 관리하고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10계명, 제6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안식일 교회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단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굉장히 몸 관리 잘해요. 음식 관리 잘하죠. 그런 데서 좀 절제하고 이런 걸 배울 수는 있겠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살인의 근원으로부터 이 말씀이 지켜져야 한다고 하십니다. 도대체 살인이 어디에서 오냐는 거예요. 바로 증오, 미움, 분노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사람은 갑자기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증오가 쌓여서, 미움이 쌓여서, 분노하고 이런 게 마음속에서 계속 자라다가 살인의 충동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행동까지는 이어지지 않더라도 이미 자신 안에 분노와 살기, 그 미움의 감정이 들어있다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화를 내거나 분노를 자주 내면 사실 그게 자기 자신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죽이는 행위가 됩니다. 우리 옛말에 일로 일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로, 성넬로죠. 한 번 화를 내면 일로, 늙을로, 한 번 늙는다. 일소, 웃을소죠. 한 번 웃으면 일소, 젊을소죠. 한 번 젊어진다. 누군가에게 화를 내면 나 자신이 늙어가고 죽어간다는 것이죠. 미움과 분노는 불에 기름을 넣는 것과 같습니다. 분노나 미움이 마음의 중심을 잡으면 죽일 듯 하는 것이죠. 우리 몸에서 얼굴이나 피부에서 뭐가 나고 있다면 그건 안에서 뭔가 안 좋은 음식이 들어가서 몸에 부정적으로 반응을 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의 외적인 행위는 결국에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안나 카레리나라는 소설을 지었는데 이 안나 카레리나의 이 소설의 첫 구절은 세계 문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문장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불행하다. 이 문장인 것이죠. 왜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할까? 그런데 왜 불행한 가정은 다 제각각일까? 불행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충분히 그거를 인내하고 그거를 극복하고 넘어가면서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어떤 불만족이 생기면 계속해서 이거를 부풀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다. 응? 내 인생은 이게 문제야. 계속해서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왜 떨어졌을까? 나는 왜 안 됐을까? 이것만 계속해서 붙들고 있으면 그 불행은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걸 붙드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행복한 사람은 그거를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상황을 이겨내는 게 중요하지 그거를 붙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공통의 특징이 있고 불행한 사람은 저마다의 불행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불행한 사람들은 각각 어떤 마음의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불행의 이유가 다르게 되는 것이죠. 톨스토이는 우리 마음의 특징은 생각을 통해서 얼마든지 부풀려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움과 분노도 계속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신세 한탄, 인생 한탄, 인생이 잘못됐다는 것도 계속 생각하고 부풀리면 그렇게 정말 안 좋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성도는 마음이나 생각을 그걸 계속해서 부정적인 것으로 붙들어서는 안 돼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 부정적인 게 사라지고 또 길이 열리는 것이죠. 저도 이제 아픔이 있고 힘든 경우가 있었는데 뭔가를 지원해서 계속 떨어졌을 때 나는 왜 떨어졌을까?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도 물어보기도 하고 스스로 막 물어봤는데 아무리 물어봐도 답이 없더라고요. 제각각의 답만 있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그 떨어진 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후에 계속해서 살아내게 하시고 뭔가 힘을 주시고 희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마음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 이제 마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말이나 행실에서 거룩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성령님의 역사로 부드럽게 변화될 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말하는 계명으로 이해를 하지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계명을 영적인 차원에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 생명을 죽이는 자살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궁극적 목적은 이 땅에서 그냥 계속 사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삶이란 또한 이 땅에서 단지 맛있는 거 먹고 마시고 이런 거 이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말씀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소중함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시작되고 그게 강화되고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교제하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에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존하는 계명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아서게 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의 이웃이 심판의 길, 멸망의 길에 있는데도 그를 경고할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계명을 지켰다 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에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생명이 이 땅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게 하는 계명인 것입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또 분노와 미움과 이런 살기를 다 없애고 성령의 능력으로 없애고 이웃과 화목하며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계명,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생명 하나님께서 왔기에 우리가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나의 생명이든 다른 사람의 생명이든 생명을 파괴하는 일 없도록 보호하고 보존하는 그 역할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변화되어서 착하고 선한 일, 거룩한 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70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살인하지 말라는 육계명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과 이웃의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를 주 안에서 행복함으로 이끌어 주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에 우리의 감사와 또 믿음과 헌신을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가난하고 병든 자를 돌보며 절망한 이들에게는 소망을 전하게 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다른 일을 정죄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이들이 아니라 지친 영혼을 품고 살리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목하게 하는 우리 교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가정과 일터와 세상 속에서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다투기보다는 화해하며 미워하기보다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받은 생명을 이웃과 나누며 복음을 전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아오게 하는 주의 사역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기도 생명은 하나님 주셨습니다. 미움과 분노를 버립시다. 서로 사랑하고 화목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세례 교육자 이현수 학생이 오늘 또 가족여행을 갔습니다. 네. 그래서 세례 교육이 늦어지는데 아마 8월 첫 주에 세례를 받을 것 같습니다. 우리 최진호 전사님께서 가족 휴가 중에 이렇게 있습니다. 안전하게 휴가 잘 다녀오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부 장학금 지급이 다음 주일에 있겠습니다. 성찬식은 이제 8월 첫 주에 우리 휴가가 많기 때문에 8월 둘째 주일로 하겠습니다. 우리 김가람 청년 형제님께서 한 자매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김혜은 자매 잠깐 일어나 보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립니다. 우리 김혜은 자매님은 이름이 이제 은혜를 거꾸로 하면 외워집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주님 안에 붙어 있고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 하기를 우리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에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계시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나의 생명과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보존하는 그 거룩한 일에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주의 생명에 살리는 일을 하기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